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설명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20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겠대요. 여기에서 사자는 히브리어 말아크로 임무를 받고 보내진 자, 심부름꾼 또는 천사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사자를 왕의 부하, 장군으로 표현할게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심부름꾼인 장군을 보내는 거예요. 이 장군이 받은 임무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는 일이고 그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스라엘에게 당부를 해요. 제발 장군의 명령을 잘 따라라. 장군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 이때 한글로는 허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페사,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내 명령을 받고 파견된 장군이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 반역한다면 누구에게 반역을 할까요? 일단 장군에게 반역할 수 있겠죠. 그럼 장군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반역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장군은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왕과 장군 모두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명령제를 잘 들었을 때 받을 보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장군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하고 장군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왕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하죠. 그러면 왕의 권한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여기서 실제로 전쟁에서 싸우는 주체는 장군이지만 승리하는 것은 왕이 승리하는 것이고 또 왕에게 속한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전쟁의 원리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성경 전체에 이러한 통치 방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군으로 보내셔서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전략을 두시고 여리고를 이기게 하시고 이후에도 여러 선지자들을 장군으로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회개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죠. 이미 천국에 들어갔나요? 아니면 앞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당연히 아직 천국에 도착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줄 장군이 필요합니다. 그 장군이 누구죠? 예수님.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하나요? 장군의 명령과 왕의 명령 둘 다 들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이때 전제 조건은 왕의 명령과 장군의 명령이 동일하다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과 장군의 명령이 다르다면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군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다르다면 장군이 왕에게 반역한 거예요. 그러면 왕은 그 장군을 잘라버리고 다른 장군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장군의 편에 들었던 다른 사람도 함께 쫓겨나겠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또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었던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의 명령과 다른 명령을 내리는 장군들, 그리고 장군에게 편들었던 자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왕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강력한 장군이 나타납니다. 그 장군의 이름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고 미혹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그 미혹에 속아 왕의 명령을 어긴 백성들이 배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악한 장군 패거리들을 처단하러 새로운 장군이 와야겠죠? 그게 다시 오실 재림 메시아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도록 명령하는 장군인 거죠. 그럼 초림 메시아는 어땠을까요? 초림 메시아의 명령이 왕의 명령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당연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오직 주신 말만 했고 시키신 기적만 행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만약 초림 예수와의 가르침이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달랐다면 예수와는 반역의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 왕에게 반역한 적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른 가르침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지켜라고 명령하셨고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법을 지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이스라엘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와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입니다. 결국 미시파트는 이웃사랑의 법이에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라는 왕을 반역하고 새로운 왕을 따르자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동하고 선동된 자들은 절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초창기 이스라엘의 멤버들 20살 이상의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와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통치 방법 안으로 들어와라. 너희도 더 이상 패사의 반역을 하지 말고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왕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들이 혼란스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쳤나요? 과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을까요?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셨나요?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쳤던 자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었고 요한계시록에 예수와께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한글 성경 안에는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는 홀리아미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또 질문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댓글로 더 많은 소통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